예. 여러분 혹시 그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오.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시련의 아픔을 아니면 짝사랑의 그 참 짝사랑이 뭔지를 경험해 봤다 뭐 이런 거. 아마도 이 호세아를 읽을 때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감정들이 함께 동반되면 더 깊이 있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텐데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호세아 말씀 오늘 본 말씀도 그러세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읽으셔 가시지만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면 '아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신가?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하나님은 속도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앞에 1 장부터 3 장까지를 읽고 또 읽어 보세요.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로 생각하면 아마도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것들 어떻게 아니 이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녹아 있는 그 구절들이에요. 오늘 그 구절들을 통해서 또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 먼저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알이 없으세요. 자존심이 없으세요. 누구를 볼 때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아멘. 예. 왜? 우리의 뭔가 행함이 잘나서 뭔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거듭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요동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탕이 있으면,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건 요동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에 피부가 왜 이럴까, 그루프는 왜 안 말릴까, 내 피부는 왜 이럴까, 이런 순간 우리 감정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당신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다. 아멘. 음, 아멘 소리가 작아.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한참 조금 시들하긴 했는데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 하잖아요. 리마인드 웨딩 뭐 이렇게 결혼 몇 주년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가끔씩 그거 볼 때마다 아니 도장도 찍고 다 했는데 뭘 또 리마인드 웨딩을 하나. 그렇죠. 아침에 막 부시부시 하고 막 목 늘어나는 티셔츠 입고 있는 그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리마인드 웨딩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만 근데 대부분 또 결과를 보면 그렇게 또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냥 뭔가 설레임이 조금 생겼어요라는 이야기들을 피드백을 많이 들어요. 우리 또 뭐 그 가정법원에서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심리합회 조정 기간을 두죠. 계속 막 급하게 흘러가던 것들을 멈춰 딱 멈춰서 한번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는 쌍방간에 합니다. 그렇죠? 예. 뭔가 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때는 양쪽 다 그 도장도 가운데다 딱 찍고 또 접어서도 찍고 막 계속 찍고 제가 한 아직까지도 도장을 막 찍고 있어요. 예, 그 명의가 바뀌고 뭐 이러면서 계속 찍는 게 일이 저는 이렇게 찍는 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계속 하루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도장만 찍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계약서에 종이로 된 계약은 도장 찍으면 함께 입회하에서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거, 관계를 통한 약속이라는 것들은 조금 더 다르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한 언약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에 이게 합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온전치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하나님과 추억이 있었던 데, 하나님과 기억이 있었던 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러요.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서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때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부르시는데 계속 우리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먼저 우리에게 계속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제안하고 또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2장 14절부터 말씀인데 그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가 다 줬어도 너희가 여전히 나를 모른 척하는구나.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도 했고 저런 약속도 했는데 너희는 누구를 찾아간더라?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를 찾아가더라. 이런 얘기했어요. 앞에. 그랬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당신의 사랑을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쌍방에 신실해야 되는데 한쪽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왜 신실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을 더 키울게. 내 사랑을 더 키울게. 내 사랑을 더 키워서 너를 완전히 사랑해버릴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4절까지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사랑의 세레나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창문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어다오라고 부르던 그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슨 뭐 던지고 막 뭐 그러는데 뭐 세레나데 한번 한 구절씩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제안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2장 14절에까지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배신당한 하나님. 계속 사랑한다고 뭔가 주었고 건져냈고 했는데 계속 배신당하고 계속 상처받으시고 계속 뭔가를 잃은 그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친 광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로할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간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말로 위로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소파도 푹신푹신하고 맛있는 데도 많고 뭔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지고 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데 가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넉넉하게 해줘야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춥고 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싸우다가 죽임당한 곳이 광야 아닙니까? 왜 그 거친 곳으로 데려간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살짝 봅시다. 광야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뭐 했어요? 민수기 했어요. 민수기. 광야에서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 뭘 봤어요? 계속 낮에는 이 사람들이 뭘 쳐다봐요? 구름 기둥을 쳐다봐요. 구름 기둥이 붕 떠가지고 이동하지는 않나. 밤에는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 이하로 떨어지니까요. 그 불기둥 주위에 모여 있어서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뭘 바라봐요? 만나가 얼마나 있지? 그리고 메추라기가 얼마나 있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것을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싸우며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때였던 거예요. 광야라는 시간이 어떤 때였냐면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던 때.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웬 거냐? 뭐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게 만나잖아요.
매출하기 떨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함께 보내던 때가 만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연애 처음 할 때 사람 많은 데 가요? 단둘이 있는 데 가요? 사람 많은 데 가요? 단둘이 있는 데 가요?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람 많은 데 가요? 단둘이 있는 데 가요? 단둘이 있는 데 가요. 그때가 광야더라는 거예요. 단둘이 야 속닥속닥 꽁냥꽁냥 뭐죠 또? 아웅다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둘이 계속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 나 삐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너랑 나랑 이렇게 잘 지냈잖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통했잖아, 그때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냈잖아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스라엘아, 우리가 출애굽하는 광야 동안에 내가 공급해 주는 것, 내가 주는 것과 함께 네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얼마나 우리 서로만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만을 위했던 그때가 있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꾸역꾸역 예배당 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저 유튜브로 다 예배 드려요, 저 집에서 기도해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언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자마 차림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 부시부시 해가지고 그나마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단정하게라도 오지.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애들은 막 자는지 예배 드리는지 발로 푹툭 쳐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경험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꾸역꾸역 나오세요, 모여야 됩니다, 함께. 유니온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다시 긴장합시다. 왜 줄어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꽁냥꽁냥했던 그 자리들은 거예요. 나라가 위급할 때, 경제가 시충이 정할 때,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흔들릴 때 같이 모여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니까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알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추억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동자들이 추억을 꽁냥꽁냥할 때 서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십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친 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먼저는 포도원을 그에게 준대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좀 쉬운 말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 처음에 전투를 해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간이 뭐예요? 요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쑥 인마에 포켓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전투에 어디예요? 조그만 성인 아이성에서 완전히 대패해버리고, 이 아간의 집안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돌 맞아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데냐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을 무시함과 불순종함이 가득했던 곳이 이 아골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고 내려왔대, 겸손하게 내려오셨대.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망령도 일컫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골 골짜기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골 골짜기를 바꾸고 개발해서
자, 아굴 골짜기를 메꾸고 골짜기를 잔디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멋진 문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너진 곳, 우리가 넘어진 곳, 우리가 실패한 곳,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그 자리가 바로 시작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예, 실패하면 넘어졌으면 극복해야 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는 생각은 누구 생각?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물론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극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너 실패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실패 안 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패가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의미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넘어지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가는 거니까. 그 과정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극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선이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야, 우리 함께 꽁냥꽁냥 했던데 그때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보자.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이 안 나요. 옛날 말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헌신하며, 우리 옛날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애들 쳤고 나는 가서 예배 드렸어. 애 쑥 낳고 다음날 가서 예배 드렸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 마음을 추억하며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가실 것이니 그 사랑을 먼저는 온전히 누리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을 것이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그러거든. 저는 여러분 항상 그 차를 탈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먼저 받아요. 제가 생각보다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길 말고 딴 길로 가끔씩 가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제가 딴 데로 가면 내비게이션 뭐라고 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번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2번 딴 길로 가도 돼요. 3번째 딴 길로 가도 돼요, 안 돼요? 4번째 딴 길로 가도 돼요, 안 돼요? 5번 가도 돼요. 그러면은 언제든 내비게이션은 항상 경로를 다시 잡고 또 맞춰서 잡아요. 그렇다고 제가 내비게이션을 뭔가 한 번 더 닦아준다거나, 내비게이션에 뭔가를 내비게이션이 화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디로 가든 어떻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로를 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천 년 동안 경로를 이탈했잖아요. 여러분, 딱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에도 수십 번씩 했어요.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지면서 수천 년 동안 수십 번의 경로를 이탈하고 수백 번의 경로를 이탈하고 정말 끝도 없는 경로를 이탈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고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사도 바울이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 한번 그래 해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해봐, 마음껏 해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바알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알을 내 바알이라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경로를 찾아주시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어떤 모임의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임의 장을 일반적으로 바알이라고 불러요.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하잖아요. 회사 가서 일하는데 회사의 사장님을 뭐라고 불러요? 바알. 제가 종이에요. 종이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뭐라고 불러요? 바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알이란 단어가 굉장히 흔한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알이라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바알이라 붙인 거예요. 위아래, 위계가 명확한, 주고받음 실적과 결과가 명확한 관계에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바쳐야 되고 드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관계, 그러한 관계 위에서 위에 있는 존재를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바알 신앙의 핵심 뭐냐면요, 내가 100을 받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50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100을 드리면 200을 받게 되고, 이러한 그 기작이 명확한, 이러한 메커니즘이 명확한 관계가 바알 신앙의 정수예요. 바알 신앙이라는 거 뭐냐? 뭔가를 드려야 돼요. 바쳐야 나와요.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더라. 로카라 바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카라 카라 이쉬라고 이야기해요. 이쉬라고 이야기하는 게 남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게 뭔가 거래예요. 내가 밥을 해줄 테니 너는 가서 돈을 벌어와라. 내가 이렇게 남편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올 테니 너는 안에서 밥을 해라. 뭐 이런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라는 이야기는 가정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함께한 가족으로서 함께 그 마음과 뜻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알에게 하듯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똑같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건 내가 이만큼 해서 그런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해가 나에 왔나요? 승질이 나에 왔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가 없어서 연약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히브리니까, 잡것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미약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냈는데 너희가 뭘 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너랑 나랑은 부부 사이야. 너랑 나랑은 가족이야. 너랑 나랑은 거래가 없어. 너랑 나랑은 그냥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가라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겠다. 예, 바알이라고 뭔가 해야만 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냥 베푸는 그러한 관계가 너랑 나랑 관계야. 뭘 거래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그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을까 봐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이야기예요. 다시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내 마음 이러니 하나님 그냥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관계들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오히려 먼저는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기 전에 봉사 안 할래요.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큰일 나긴 하는데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또 연애할 때 제일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말,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뭐가 달라졌어? 이런 말하고 오빠 나 사랑해 라는 말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요즘에. 사랑해 라고 했는데 거기서 마음이 안 느껴진다고. 그래서 계속 또 그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요. 딴 데 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장가들께 결혼할게 청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다시 한번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꽁냥꽁냥 했던 데 기억나니? 내가 이렇게 너에게 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너가 어떻게 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고멜이 딴 데 가 있잖아요. 딴 살림 차리고 막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살자. 그냥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그 지참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유대 문화에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신랑 쪽에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줘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줄수록 이 신부가 더 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주고 싶은 만큼 더 주고 싶은, 그래서 계속 그런 집창금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늘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찡찡대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줘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너랑 나랑 함께 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연애 때 추억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네가 계속 딴 데만 바라보고 있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살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참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고멜이 지참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지참금을 줘버리세요.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이 이만한 가치다라고 품어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고 바알도 찾고 아세라도 찾고 이세벨도 찾고 다른 많은 것들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딴 데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 지참금을 주시면서 야, 내가 이만큼 사랑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선포해 버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참금이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대부분의 지참금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참금을 뭘로 주세요? 당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 자신을 너에게 줘버릴 거야. 내 자신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그런 존재야. 네가 곧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고멜이.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바닥까지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셔서 당신을 줘버리셔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반역할 대로 반역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을 때, 꼴보기 싫을 때는 이 구절이 저희가 암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오빠. 따라서 합니다. 로마서 오빠. 로마서 오빠. 로마서 오빠는 어떤 오빠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오빠.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고멜과 같을 때, 우리가 아직 이스라엘과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셔서 너 개발해, 너 반성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해 버리셨다니까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셨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요. 좀 더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앞에서는 1장에서는 어떤 얘기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자, 너희가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부르면서 다시 이름을 다시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제발 내 백성이 되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장이었다면 2장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들어가서 네 하나님 할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네 하나님 할 테니까 그냥 너는 살던 대로 살아도 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한번 살아봐 라는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번에 선교 가든 뭐든 하든 다 그런 얘기가 제 귀에 하도 들려요. 뭔 얘기가 들리면, 선교도요 좀 힘들어야 선교예요. 수련회도 힘들어야 수련회가 기억이 나지, 안 힘들면 수련회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받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크고 높은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고멜과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왜 나는 못 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다투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맨날 져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맨날 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생각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은 맨날 우리 앞에서 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장인데, 결혼식 얘기만 수십 번 하네. 결혼식장인데요, 신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랑 결혼해. 결혼식장인데, 결혼식장 당일날 결혼식장 오지도 않고 전화로 통보만 하는 거예요. 나 그냥 딴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런데 신랑이 멀뚱히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사람 사랑할 거예요. 그 사람 아프면 고쳐주고요, 그 사람은 안 오면 기다릴 거고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를 기다릴 거고요, 당신이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 서약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는 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더라.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무엇이 먼저 생각나요?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나도 내 자식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 사랑에 먼저는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랑이 요만큼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더 모이자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조금씩 나오고 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할 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요? 그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와 꽁냥꽁냥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유혹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꼬셔요? 야, 물질도 풍요롭게 하고 몸도 넉넉하게 하고 모든 다 편안하게 해봐.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하나님 떠날걸? 계속 찌르고 또 찌르면 어디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과 사업과 관계 어려움이나 마음의 냉담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남편이라고 여기는지 아니면 여전히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 금식도 했어. 그런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서 마음이 서운해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안중에 내가 있나 없나 계속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 내가 요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요만큼 응답하시고, 내가 요만큼 기도하면, 내가 요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은 요만큼 응답하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내가 요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요만큼 응답하실 거야, 응답하셔야 돼, 안 하셨으니 나는 서운해 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바알의 형태로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더라,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기도 요만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라는 것을 오히려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또 많은 마음이 거기 가 있기도 해요. 그렇죠? 네. 거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행위에 아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참금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지참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참금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조금 덜 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딱 그만큼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4번 가기로 했는데 3번밖에 못 갔어. 그러니까 3번도 못 가신 분 계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시겠죠, 뭐. 그죠? 오시겠죠. 기도를 좀 덜 했다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머리에 뿔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쭈뼛쭈뼛 거릴 때 하나님은 더 속상해 하세요. 내 사랑이 이것 정도인 줄 아니? 내 사랑이 이 정도인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1장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들어가서 네 하나님 그냥 될게. 내가 들어가서 너 하나님 될 테니까 너는 그냥 살아,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다 품어버릴 테니까, 내 사랑이 그렇게 크니까 그냥 인정하고 나가자 나랑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쭈뼛쭈뼛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회복하면 나갈게요. 아니요, 그냥 나가라고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가라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더라.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신뢰하며 그 구원의 사랑과 감격이 더욱더 샘솟듯 솟아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